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탄절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우주 비행사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지구 밖에는 우주 정거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한 6개월 정도만 있다가 살다 와도요, 이 골 밀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뼈에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짓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뼈가 더 자유롭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나를 짓누르기만 하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를 찾아오는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약점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질 때도 있죠. 사실 이거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나, 그렇게 보면 그 이유 중에 많이들 꼽는 게요, 이 지리적인 환경이래요. 우리나라의 험난한 지형과 이 뚜렷한 사계절 때문이다라고 보통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전거를 타고 우리나라를 쭉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전 당연히 아름답다고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산이 많대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이 말은 그냥 평탄하게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뚜렷한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가수 정수라 씨의 노래 때문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는데,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이면 좋겠지만 실상은 여름도 견뎌야 되고 겨울도 견뎌야 되고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뚜렷한 사계절 때문에 옷장에는 철마다 입을 옷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팔과 반바지도 있어야 되지만 롱패딩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토의 70%가 산이고 뚜렷한 사계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하는 계절마다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다 당한다는 거죠. 그런 자연 환경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민족이 강한 민족성을 가지게 됐대요.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국토가 분단돼서 방위비로 엄청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도 경제 규모가 세계 상위권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요즘 뭐 K-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뭐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뭐 한철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빨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서 안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덕분에 더 강해진다는 게 사실이죠. 단점이고 약점인 줄 알았는데 그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봐도 그래요. 나의 연약함과 나를 무너뜨리는 약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죠. 빈손일 때예요. 그가 자기 힘이 실패하니까 어부 베드로가 목수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들리지도 않던 말씀이요, 내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낮은 마음이 들 때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통로가 되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잊은 평탄함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연약함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게 내 몸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내 마음일 때도 있고, 어떨 땐 그게 내 믿음일 때도 있고, 그게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그것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각자 모든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돌이켜보면 나의 약함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붙들어 주신 거죠. 나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이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성탄은요, 결국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강자를 찾잖아요. 올림픽을 해도 사람들을 그 중에서 1, 2, 3등 제일 잘하는 사람만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연약함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본인이 선언하세요. 나는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사역 시작하는 초창기예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회당에서 성경책을 탁 펴서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쫙 읽으신 다음에 탁 책을 덮어요. 전부 내용이 뭐냐면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덮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약한 자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사명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연약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바로 그 회복의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보내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이제 아기가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나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보면 두 가지예요. 연약함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고, 반대로 교만함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거,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 고백할 때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세상과 사람 앞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숨기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려진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장 48절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러니까 그녀는 스스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에 나는 비천하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비천함인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왜 마리아가 어떤 비천함, 어떤 아픔인가 말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 어떤 비천함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괴롭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로라는 게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원래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오인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파라오는 역사적으로 누군가, 학자들은 막 그거 연구하는데 성경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특정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비천함일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비천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회복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연약함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함을 돌보시죠.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세상 앞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릴 때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일 때 강대국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어느 정도로 공격이 심했냐면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고요.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거 이제 포위되고 있거든요. 이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많은 왕들은 그렇게 강대국이 공격해 오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직접 공격해오는 그 나라에게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게 그 강함이잖아요. 그래도 애굽이 좀 강해 보이니까 애굽 찾아가면 될 거야. 아수르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지만 아수르한테 잘 보이면 이 문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전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망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내 눈을 의지하면 망해요. 과학 실험을 할 때도 눈대중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철저하게 다 하나하나 계측하고 계산해서 하죠.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눈에 보이는 눈대중으로 결정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해주는 음식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내가 근데 이것저것 많이 해줘요. 음식도 해주지만 빵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 또 아내가 이 브라질 빵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먹고 나면 아내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보, 다음에도 계속 이 레시피대로 하자. 처음에는 레시피대로 해요. 맛있으면 아내가 그때부터 눈대중으로 하기 시작해요. 눈대중으로 하면 망합니다. 내 눈 의지하면 답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요. 이런 걸 오늘날 표현으로 믿음의 눈을 뜬다고 하잖아요. 오늘 찬양 인도자의 말처럼 그냥 눈을 들어서 아버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잘 못 가니까 아빠 주고 바라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삶의 문제 왔을 때 딱 하나님께 그거 들고 놓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무너뜨리세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는 찬양도 동일합니다. 1장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래서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연약함이고 비천함인데 어떻게 보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 오히려 나는 복된 모습이 될 거다. 53절도 동일합니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불리셨다. 저는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인생에 그냥 끼니만 때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연약함을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잘 해봐야 내 힘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능력만큼 내 삶에서 역사함을 경험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명작으로 알려져서 아마 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 앤디가 이 감옥에서 이제 이 감옥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시의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계속 편지를 보내니까 결국 시의회에서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던 다른 교수가 그래요.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안 보내겠네. 아니, 이제 일주일에 2통씩 쓸 거야. 더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죄수의 힘으로는 감옥에다가 도서관 못 만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게 용기죠. 그때 내 힘 이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에게 필요한 용기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연약함,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마음의 연약함, 내 육신의 연약함, 내 믿음의 연약함, 사람에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용기 내고 나오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소리짓고 나올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어요. 그 사람 평생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꼬이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잖아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닿는 거. 내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지도록 소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눈치를 줘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말리잖아요. 조용하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소리를 줄이겠습니까? 지금 내 목소리가 예수님께 닿아야 내 인생의 회복이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다 안 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아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 회복되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게 그 인생의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인생에서 처음 했을까요?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맨날 했을 거예요. 선생님, 나도 앞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그게 한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할 때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가 도와달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했을 거예요. 선생님,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많이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외침은 구걸이에요. 그런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말하니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면 구걸이에요. 사람 앞에서 말하면 한탄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기도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한탄할 때도 있고 구걸할 때도 있잖아요. 구걸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 이거 좀 알아주세요. 이거 좀 알아주세요. 다 인정을 구걸하고 관심을 구걸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그럴 때는 구걸이었는데 동일한 말을 하나님 앞에 쓸 뿐인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사람 앞에서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구걸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연약한 자는 돌보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회복이 아니라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열심히 싸우고 올라가려는데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3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다. 우리 하나님은 왜 잘나가는 사람 굳이 이렇게 괴롭히시나?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있다, 부자라고 말하는 거 전부 교만한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권세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요, 하나님 아니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정을 내가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과정에서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나의 결정을 내려놓았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결혼을 앞둔 지금 두 자매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냥 찾아왔고, 야, 너 임신할 거야. 이걸 결혼하고 임신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지.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 봐요. 이거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요. 마리아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묻죠.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그러면 천사가 설명해 주거나 설득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마리아를 설득하지 않아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될 거다. 우리는 납득되지 않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도 좀 알려주시고 좀 납득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견디겠다. 근데 우리 삶에 찾아온 아픔들 언제 납득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 형편에서 하기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받아들임이에요.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내가 결정하지 않고 말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성탄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내가 결정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때 회복이 시작되죠. 요셉도 동의를 합니다. 요셉은 또 마리아보다 더 황당하죠. 마리아는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도 본인이 이유라도 알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이 이야기를 이거 들으면 납득이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았냐면,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통해 알았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서 지금 새 친구가 교회에 왔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선생님이 이 성경 말씀을 해준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니 그 친구는 정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럼 마리아가 성령 씨랑 바람을 핀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 친구는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성령 씨랑 바람을 핀 거예요. 이거 요셉의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19절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을 거예요.
마리아를 배려한 결정이죠. 돌 맞아 죽으니까 그냥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해요. 누가 봐도 그 결정이 맞잖아요. 주변에서도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결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누가 봐도 괜찮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만은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납득되면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나 납득되지 않아서 힘든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성도는 이때 아멘 하면서 낮아짐을 훈련합니다. 나의 결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진 심령 위에 천국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가난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그때 우리의 삶, 진정한 회복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길어져요. 아, 목사님 저 별로 안 길어지던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길어져요. 딴 게 아니에요. 처음엔 내가 결론 가지고 와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다 생각해보고 내 뜻, 내 결정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결정이 옅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뜻 가지고만 살아갈 때는 모두가 아팠잖아요. 그거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네 뜻대로 결정해. 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해?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 그거 먹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그 결정을 왜 따라? 야,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더 좋은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뱀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보다 네 뜻대로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냐. 말씀대로 결정하면 불편하고 손해나지고 네 마음을 꺾어야 되지만 야, 네 뜻대로 결정하면 더 나은 삶, 속 편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잖아요. 결국 너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나은 결정이라는 마음, 그게 교만이죠. 대신 뱀은 이렇게 속삭여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그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할 때 교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자꾸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쫙 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울 왕이 되겠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잖아요. 백성들이 좀 남겨놓자고 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을 따르는 삶, 교만이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사울왕 볼 때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뭐 보통 그런 마음 제가 가졌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고 사울왕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그게 나구나. 저도 어느 순간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진짜 사울왕처럼 내 뜻만 따르려고 하는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걸 깨닫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그거 지혜라고 생각했지? 너 지금까지 그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지? 그거 교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시고 교만으로 쌓아 올린 삶 결국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직전에 하신 기도가 내 결정 말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은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고백 찬양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연약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면 회복시키시는구나. 또 하나 깨닫는 거, 교만하면 결국 무너지는구나. 내 삶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